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죠. 우리 장로님께서는 수술을 감당하셨는데 은혜 가운데 수술 잘 감당하시고 2주 전보다는 한 2kg 정도 빠지셔서 지금 보셨습니다. 조금만 더 저하고 노력하시면은 저도 좀 빠지고, 그렇다고 제가 수술하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달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전국 지부 워크숍이 있어서 전북 완주에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국 지부가 워크숍을 갔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사업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실행 어떤 보고들을 갖는 거고요. 또 그걸 통해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점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죠. 특별히 그 연탄과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이 그러는데요. 연탄 가구 수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드려야 되는 가정 수들이 줄어드니까 자연히 연탄 봉사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환경적으로도 보면은 탄소 중립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세계가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연탄을 점점 줄여가자라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들을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연탄 값은 오르고요. 또 자연스럽게 연탄을 생산하는 탄광도 폐광을 하고, 또 연탄 공장들도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런 현상들이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그 세계의 트럼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관세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여 있고, 나라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그 뿌리의 근간인 기업들이 또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거여서 보니까 다들 그 후원들도 좀 줄어들고 또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완주에 있는 지부가 그 전국에 있는 연탄 봉사하고 있는 그 지부들을 초청하여서 대접하고 또 본인 지부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완주 그러면 여러분 어디인지 좀 아시죠?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전주를 전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군이 완주군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다 감싼 건 아니고 떨어져 있는데 본인들은 감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주를 거치지 않고는 전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고, 완주가 서울시보다 4배 이상 큰 그렇게 군이라고 해요. 인구는 10만 명이 안 되고 약 한 76명 빠진 1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수님이 오셔서 그 인사 나누시는데 76명만 더 채워주면 10만 명 됩니다. 10만 명 딱 된 그때 10만 명째 되는 분에게 군에서 자동차 한 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주소지를 이렇게 옮겨가시면은 10만 명째 주민도 등록하시면은 자동차 한 대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완주 지부가 사업을 펼치는 형태들을 좀 얘기 나눴는데, 완주 지부는 기업 후원을 받아가지고 봉사를 진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회원 중심으로 기부를 후원을 받고 후원을 하고 또 회원들이 봉사하는 그런 형태이더라고요. 완주의 회원이 800명이래요. 그 매달 후원하는 그 후원자들이 800명인데 많게는 2만 원, 적게는 2천 원. 그래서 2천 원부터 2만 원까지 본인들이 구간을 정해서 매달 후원을 하고, 그 후원금을 가지고 연탄 봉사, 또 어르신들 뭐 복날에는 삼계탕 대접, 이거 꼭 구경 나갈 때는 어른들 또는 그 좀 혼자 계시는 어른들 다 모아가지고 또 경로 관광, 또 어떤 그 군에 긴급한 어떤 사항들이 발생하면은 거기서 봉사 활동 이렇게 펼치신다고 해요. 굉장히 다양한 봉사들을 연중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계속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깜짝 놀란 게 800명이라고 하는 그 회원들이 이 완주군의
니와 면 단위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조직을 그렇게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니의 대표 또 면의 대표 이렇게 해서 마치 군대 조직처럼 그렇게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부장님이 여러분 707이라고 들어보셨죠? 최근에 707이 뭔가 707이 뭔가 그래서 707 특임단이라고 그래서 특수부대가 우리 뭐 이번에 뭐 계엄에도 막 투입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 707 부대 출신이더라고요. 부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군대처럼 이 지부 조직을 꾸려가지고 아주 그냥 섬세하게 아주 미 단위의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가서 섬기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얘기들 나누었고요. 참 부럽다. 저런 게 어찌 보면은 사랑 나눔 운동의 기본인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보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신앙을 가지신 분도 있고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군수부터 시작해서 아주 밑에 그냥 일반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까지 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후원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조직이더라고요. 뭐 안주근이 이렇게 따뜻한 어떤 그런 연탄 나눔을 통해서 따뜻해지는 그런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요즘 한참 그 세계 정세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세계 정세의 변화와 한반도의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를 모셔서 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원광대 정치 외교학과 명예교수이신 이재봉 교수라는 분을 초청해 가지고 강연도 이렇게 듣고요. 트럼프가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겠더라고요. 트럼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이상한 사람 아니다. 이상한 쪽으로 자꾸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계산에 입각하여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미중 관계 안에서 지금 저렇게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들 안에서 아주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뭐 장사치 같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 정말 스마트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상하게 바보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엉뚱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보로 보는 순간 우리가 대처할 적에 말린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제 통상에서 어떤 협상들을 해낼 때 상대에 대해서 우습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엄벙덤벙 하다가 놓쳐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해외 어떤 환경들을 볼 때 긴장하면서 협상하고 잘 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국제정세 안에 한반도가요 대한민국이 그냥 막 말려들어 가지고 엉성엉성 엉터리가 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고급 강의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또 강의가 있었는데 AI 교육 요즘 굉장히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AI인데 지난번에 장로님 사업장 신방 가서 장로님께서 AI란 이런 겁니다라고 일목요연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보니까 저런 거구나.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좀 공부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AI에 대한 어떤 준비들을 또는 활용들을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책도 좀 봐봤고요. 또 지난 주간에는 노예 목사님들과도 AI 교육을 했고 또 연탄 갔더니 거기에서도 AI 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제 관계 안에서 AI가 갖는 어떤 그 어떤 모델링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AI를 통해서 트럼프와 미중 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 쭉 내려보니까 미국에 대한 그 역사들 쭉 이런 얘기들도 좀 들려주면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서두가 굉장히 길었죠. 연탄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검입니다. 나를 좀 점검해 보자. 우리 단체를 점검해 보자. 그리고 그 다음을 좀 준비하고 또 그 다음을 준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점검이라고 하는 단계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아갈 때에 혹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낼 수 있고 또 교정해야 될 것들을 교정하고 치료해야 될 것들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교회들을 진단하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보면은 2장과 3장에 주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진단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점검하신다는 얘기예요.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 안에 다음 처방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처방전까지 내려주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요 그 7교회 가운데 예배소 교회에 내리신 주님의 진단 그리고 주님의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이요 진단을 하시는데 진단에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건강검진 받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뭐 심장 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간이나 이런 쪽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진단 받듯이 교회를 진단하시는데 첫 번째 칭찬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칭찬입니다. 자, 예배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행하면서 쭉 전도를 해 나아가면서 특별히 개척한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3차 여행 때에는 바울이요 그 예배소 교회에 3년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신앙 기초 훈련을 세우고 또 뭐 훈련시켰던 그런 교회, 많은 어떤 정성을 쏟아부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 안에는요 아볼로 성경교사였던 아볼로도 와서 섬겼었고 또 이후에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가 그 교회를 또 섬겼고요. 디모데 이후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그곳에서 또 교회를 섬겼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아주 당시에 출중한 분들이 오셔서 정성을 쏟아부어서 신앙 훈련을 시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소라고 하는 것을 가보면은 당시에요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여서 많은 어떤 무역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한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가 교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 아데미 신전도 있고요. 또 우상 숭배하는 이들, 뭐 미신을 섬기는 이들,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밀집해 가지고 지냈던 도시가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에 선한 영향력들을 그들이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할 적에 알테미스 신전 주변에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던 사람들의 생계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사 안 된다고 뭐 이제 바울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핍박이 찾아오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행위와 수고, 인내,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칭 사도라 하며 아닌 자들을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보면 6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배소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 사람이요 아마 안디옥의 니골라라는 그런 사람으로 그 무율법주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요 말은 맞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막 자유롭게 그냥 막 방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에 빠져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들이 니골라 당이었어요. 그 니골라 당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찌 보면 복음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게 맞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방종이 되고 또 혼란스럽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런 것들을 저항하면서 자유를 주셨지만은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된다라고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6절에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핍박이 왔지만은 잘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수고를 너희가 아끼지 않았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에 저항하며 그들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에베소 교회가 들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열정적으로 달려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진단에서는요,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 열정 안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였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버렸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랑이 식었다,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책망하는데 너 분명히 사랑을 떨어뜨린 지점이 있다,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길을 가다 보면은 반드시 길을 살펴야 되잖아요. 어떤 위험의 요소들이 있는지, 내가 목적지를 정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잘 달려내고 있는지, 이런 살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살피지 못하고 가다 보면 엄봉동봉 잘못된 길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한번 살펴봐라.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칭찬 들을 만큼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살아냈고, 또 우상에 대해서는, 이단에 대해서는 저항하며 부패한 가치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냉철함이 있었어요. 칭찬 들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철함이라고 하는 것, 아주 분별을 아주 냉정하게 하는 것과 사랑을 버리는 것, 이 사이에서 약간 균형을 잘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자꾸 저항하려고 하면은 잃어버리는 것들이, 또 놓치는 것들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교회 진리를 강조하는데 뭘 소홀해요? 사랑을 소홀히 하고 사랑을 떨어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에 대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불의에 대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주님 이렇게 사랑한다는, 무작정 사랑한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늘 공의와 인애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균형을 잘 갖추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쓸어버리기를 원하시지만은 죄인이 회복되기를 또한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외줄타기 하려고 할 때, 길을 가려고 할 적에 아주 그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추고 가야지만이 떨어지지 않냐고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어디에서 지금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사랑을 떨어뜨리는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떨어뜨리는 점들을 한번 찾아봐라. 찾음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전합니다. 회개하여.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공의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사랑을 흐르며 살아내는 거 맞습니다. 이 두 가지 길들을 가려고 할 적에 어느 순간 떨어뜨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처음 행위로 돌아서라. 즉 하나님이 진단해 주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함이 무엇인지 돌이켜보아라. 사랑을 닮는 노력들을 지금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적에, 이 세상 가운데 갈 적에 분명히 두 가지 것들을 반드시 품고 가셔야 돼요. 한쪽만 품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품고 가는 거예요. 언론에 소개된 헌법재판관이신 그 문영배 권한대행 이야기인데요. 저번 언젠가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여러 번 지금 인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안 봅니다. 헌법재판관이 저런 분이 계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저분이 누구였는지 모르셨었잖아요. 근데 알게 됐는데, 저분이 2007년도에 창원에서 그 법관으로 지낼 때라고 해요. 부장판사로 지낼 때인데, 그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겼냐면은 카드빚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자기가 묵고 있는 여관에다가 불을 지른 30대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붙들려서 재판을 받게 된 이야기인데,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결하기 전에 그분에게 문영배 재판관이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10번 외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대요. 자살. 자, 자살을 한번 10번 한번 외쳐볼까요? 자살.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살자로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문영배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이 읊은 자살이 저에게는 살자로 들립니다. 살자로 들립니다. 세상 살아다 보면은 자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 들 때에 자살이 자꾸 되뇌다 보면은 살자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살려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그분에게요 책을 한번 선물을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고 하는 저 책을 선물하면서 판결을 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해요. 재판관으로서의 판결은 엄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엄격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는 행동과 말에는요,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느껴지는 것처럼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이걸 받아든 분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마음이 전혀 없을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할 겁니다. 나아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죄의 값을 치를 용기를 갖고 다시 회복하는 길들을 모색하게 되는 일들을 그가 행해낼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좋은 어떤 사례로 많은 분들에게 다가와지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석 교회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이런 균형인 겁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시험을 견디며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떨어뜨려 본 부분들이 반드시 너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있습니다. 이걸 다시 찾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역시 지금 필요한 게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교회도요,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모으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뭐인지를 한번 이제는 돌아볼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결코 빼뜨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가치가 있는데 바로 그 본질의 가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적에도 이 사랑으로 성취하셨고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사랑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연설하시며 상을 수상하실 때 연설하셨던 연설물 가운데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해야지만이 세상이 정말 따뜻하게 다시 회복되고 달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시간 외쳤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뭘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힘써야 될지 분명하게 다시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랑을 놓쳐버린 건 아닌지, 우리의 사랑이 흐르던 것들을 어느 순간 정의를 외치는 순간 떨어뜨려 버리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걸 회복해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도우실 것입니다. 도우시는 것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성경은요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면은 7절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풍성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김입니다. 주님은 예배소 교회를 진단하시고 칭찬과 책망을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처방으로 처음 행위, 즉 사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현대사회가요 없는 것 없이 굉장히 많이 풍요로운 세상을 누리고 있지만은 많은 이들이 여전히 사랑을 고파하고 사랑 없어 공허하다라고 허기진 사람처럼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사랑하기에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냅시다.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품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을 흐르게 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소 교회를 통해 처음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의 온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행위의 수고 또 인내가 있지만 어느새 사랑을 잃은 채 달려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냉정한 분별 속에 따스함을 잃고 있지는 않았는지 봅니다. 정의를 세운다라고 외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떨어뜨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사랑을 회복해 되고 사랑을 흐르게 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다시 그 사랑을 흐르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달려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세상이 감동하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하게 세움받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사오고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